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빨리 기쁨의 주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만큼의 바람으로 성금요일의 슬픔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유독 우울, 슬픔, 고독, 아픔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숙과 성장은 언제나 이런 우울, 슬픔, 고독, 아픔에서부터 시작되죠. 물론 모든 우울, 슬픔, 고독, 아픔이 다 성숙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 모든 것의 끝엔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성경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고하게 믿었다는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도 여전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영혼을 본 것이라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건넨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이 첫 인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짓궂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버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영혼으로 오해하는 이들을 위해 손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는 시연까지 하세요.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다가가고 보여주며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말씀 묵상의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4장 36절에서 5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라고도 가르치시죠.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생기는 믿음은 또 다른 기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죠.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오늘의 현실에 적용했을 때 생겨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믿게 된 제자들은 증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부활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단행본의 상하권이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바로 예수님의 증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시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증인이 되는 거지요. 사람의 노력으로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증인이 되는 거지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이제 같은 예루살렘에서 큰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 기쁨은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도 누리게 될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2023년의 사순절 말씀 묵상의 마지막 장도 마무리되네요. 뜻하지 않게 말씀 묵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듣는 것을 넘어 직접 성경을 읽으며 더 깊은 묵상으로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감기로 목소리가 별로였을 때도, 때로는 숨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듣기 민망하셨을 때도 제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발전된 말씀 묵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금요일의 고난 속에서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힘든 사람들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